자, 오늘은 우리 읽은 말씀을 가지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은 믿음,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표현으로 한다면은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중요하게 여긴 믿음, 그렇게 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믿음의 영웅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의 아들은 유명한데 엄마 아버지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에요. 누구냐면은 모세의 부모입니다. 모세의 부모, 모세의 엄마와 아버지. 그런데 모세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 것이 아니고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그의 엄마와 아버지가 훌륭한 믿음의 부모였음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의 부모의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인가,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모세 엄마 아버지는 자기 자식을 바라볼 때 육신의 기준이나 인간적인 편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확장해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인간의 편견이나 기준으로 보지 말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자, 그런 주제로 하나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세 부모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명령보다도, 심지어는 왕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면서 많은 소리가 있지만 어떠한 소리보다도, 어떠한 사상보다도, 어떠한 철학보다도, 어떠한 명령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자, 이렇게 두 가지 주제를 증거하려고 합니다. 결론은 다 했습니다. 제가 이 두 가지 설교할 거니까 조금 이제 확장을 시켜서 한번 설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칭찬할 때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이를 3달 동안 숨겼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 모세의 부모의 이름은 누구예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버지가. 모세는 아는데 모세 아버지 이름은 잘 모르죠. 제가 5월 달에 가정의 달 설교할 때 그 모세 부모의 자식 교육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아므람, 아버지는 아므람이에요. 아므람. 엄마는 요게벳. 출애굽기 6장에 보면 이 엄마 아버지 이름이 나옵니다. 이 두 선남 선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남일녀를 낳고 잘 살았어요. 일남일녀를 낳고 세 번째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 번째 아이가 이제 모세예요. 모세가 태어나게 되는데,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제 어렸을 때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래가지고 산하 제한 정책을 막 국가가 썼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형제들이 많았는데 그때부터 둘만 낳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요새 또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셋 낳고 넷도 막 낳으려고 그러고 막 그래요. 다시 자식을 이렇게 많이 낳으려고 그러는데 이건 하나님의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젊은 부부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하나 낳고 둘 낳고 셋 낳고, 저도 셋이면 좋겠다. 괜히 둘만 낳았어. 셋을 낳아야 돼. 우리 강경 집사님 묻잖아요. 셋을 낳아가지고.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기쁜 날인데 걱정이 더 앞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애굽 왕이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유다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 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남자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다 어떡하라고요? 죽이라고 명령을 해요. 물에 갖다 던져버리라 그랬습니다.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른 가족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 자기 자식이지만 어떻게 나일강에다 갖다가 버려야 됩니다. 버리지 않았다가 발각되면은 그 가족이 모두 죽습니다. 무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런 상황. 근데 아기가 뭐 가만히 있나요? 울죠? 옆집 사람 소문도 났겠죠. 아기 낳았는데 저 집이 아들일까 딸일까 별 소문 다 났겠죠.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면은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다. 그렇게 출애굽기 2장 2절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숨겼다.
출애굽기 2장 2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장 2절. 지금 이 말씀을 히브리서 저자가 인용하면서 모세의 엄마 아버지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2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제가 지난번에 5월달에 주일날 설교하면서 여기 이제 그 잘생긴 것을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교한 거 기억나세요? 나세요? 안 나세요? 나는 사람은 설교를 잘 들은 사람이고 안 나는 사람은 이거한 사람이에요. 자, 성경은 아기의 어머니 요게벳이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을 숨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잘생겼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하면 뭐라 그랬어요? 토부라 그랬죠. 토부. 토부는 좋다. 영어로 good. good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생기고 건강하다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인 의미는 아기가 건강하고 잘생겼다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아기도 이 모세가 잘생기고 아마 건강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자적인 의미로 성경을 해석하면은 우리말 성경 지금 개역 개정에 보는 것처럼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이 아이가 너무 건강하고 잘생겨서 그냥 갖다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서 목숨을 걸고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긴 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해석이에요? 아니에요?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기가 그럼 못생겼으면 갖다 버렸나요? 그러니까 그런 이 번역은 좀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번역했을 뿐이에요. 여기에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에 사용된 이 토부가 빈번히 사용된 말씀이 어디에 나온다 그랬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말씀이 나온다 그랬죠.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다 창조하실 때마다 무슨 말이 후렴처럼 나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가 뭐예요? 토부예요. 그래서 제가 저기 어디 수원 저쪽에 그 호수가 백운 호수 있는데 식당 옛날에 있는데 가보니까 그 식당 이름이 토부더라고. 토부. 틀림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네? 토부라고 이름을 줘놨어요.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식당이다. 이게. 좋은 식당. 토부. 여러분 한번 저 가게 하나 내면 한번 토부라고 한번 줘보세요.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좋았더란 말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의미입니다. 창세기 누가 썼어요? 모세가. 출애굽기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어요. 이걸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읽을 때 한 사람인 모세가 쓰고 있다는 걸 잃으면 안 돼요. 그러므로 토부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탄생기사, 모세의 탄생기사를 쓰고 있는데 누가 쓰고 있어요? 자기가 자기 탄생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예?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부모가 자기를 볼 때 뭐라 그랬다고요? 우리말로 보지 말고 히브리말로 하면은 토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것처럼 자기 부모가 자기를 보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좋았더라 했다는 거예요. 좋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창세기 저자이면서 동시에 출애굽기 저자인 모세는 자기의 탄생의 토부를 사용함으로써 자기의 탄생이 단순한 한 개인의 탄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창조이며 우주적인 사건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 조그만 아이가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위대한 지도자의 탄생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은 자기 아이를 낳고 자기 아기인 아들인 모세를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을 바라볼 때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자식에 대한 어떤 더 소망도 생기고 비전도 생기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역사할 또 하나님 그 아이를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사용하실 그런 꿈을 꾸게 돼요. 꿈을 꾸게.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게벳은 모세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주적인 창조, 새 창조의 의미를 갖고 있는 비범한 아이임을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이를 낳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부분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겠죠. 야, 이 아이는 앞으로 이 민족을 구원할 위대한 지도자가 될 아이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럼 이 해석이 어떻게 옳습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게 오늘 어디 나와요?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 나오잖아요. 읽은 본문에 히브리서 저자가 그렇게 해석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그럼 히브리서 11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의 부모가 자기 아들 모세를 숨긴 것을 믿음의 행위로 해석하고 있어요. 단지 아기가 잘생겨서 내 자식 죽이기 아까워서 그냥 그런 게 아니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부모들은 다 자기 자식 사랑하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그걸 뭘로 했다고요?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르잖아요. 믿음으로. 그것이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이 모세의 부모를 엄청나게 칭찬해주고 있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는 모세로 숨긴 것이 얘가 잘생겼기 때문이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그래요? 그와 같은 행위를 믿음의 행동으로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믿음의 눈으로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아이임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아이를 살리기로 작정한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 또 여러분 이제 자녀들을 키우면 자녀들의 배우자들, 그죠? 뭐 사위도 들어오고, 뭐 또 누구예요? 며느리도, 물론 자기 자식들이 다 고르겠지만, 여러분 볼 때 여러분도 보실 거 안, 쟤 돼, 안 돼. 그래봤자 뭐 애들이 좋아하면 할 수가 없지만은, 그래도 부모로서 조언을 해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야기하고. 그게 사람을 볼 때에,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어떤 그런 기준이나 인간적인 편견으로 바라보지 말고, 오늘 모세 아버지처럼 기도 많이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실수하지 않아요. 그렇게 했죠, 여러분. 여러분이 같이 무슨 동업을 하거나 무슨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어디 여러분 사람을 드리거나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다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그 사람 우리가 한 번 보고 어떻게 알겠어요? 한 번 보고. 그러나 하나님이 볼 수 있는 눈을 주세요. 볼 수 있는. 자, 이 말콤 그레드웰이 쓴 책 중에 제가 가끔 소개해주는 책 중에 그 브링크라고 하는 책을 제가 가끔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브링크란 책인데, 이 말콤 그레드웰은 이 책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고 또 뭐 평가할 때에 그 사람의 이력서를 봤죠. 우리가 이력서를 보고 인터뷰를 하고 어떻게 해요? 서로 모르니까 이게 불안하단 말이에요. 서로가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가지고 뭐 질문도 많이 하고 새로운 질문도 만들고 탁 하지만 결국 그거 아무리 해봤자 정확하지가 않아.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걸로 그 사람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브링크라고 하는 책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무슨 이력서를 받고 그 사람 뭐 인터뷰를 하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한 사람을 딱 볼 때, 평가할 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첫 인상이라는 거예요. 첫 인상. 딱 봤을 때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딱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에서 딱 느끼는 이게 감정이라는 게 옵니다. 이게 브링크라 그래요. 브링크. 한 번에 딱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이성적이고 분석적인 지식이 아니라 직관적인 지식입니다. 딱 보고. 왜냐하면 사람은 한평생 살아온 것이 어디에 나타나요? 얼굴에 나타나요. 얼굴과 그 사람의 몸짓에 나타나요. 그래서 옛날에 저 삼성을 세운 이병철이라고 하는 분이 돌아가셨지만은 그분이 직원 뽑을 때 첫인상 보고 뽑는다는 말이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뭐 관상을 보고 뽑네 어쨌네 뭐 이런 말도 나왔는데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사람을 보는 안목이 있는 거예요. 탁 앉혀놓고 탁 보면은 딱 보이는 거야, 이 사람은. 그 사람. 그런데 그 직관적으로 사람을 보는 게 뭐 이력서를 통해서 면접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답니다. 훨씬 정확하대요. 궁금한 사람 한번 이 책을 읽어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첫인상을 보고 사람을 선택하거나 평가할 때에 이게 정확한데 이것을 방해하는 방해물이 하나 있어요. 그것만 조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방해물이 뭐냐면은 편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편견, 선입견 혹은 편견이에요. 이것은 어떤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잘못된 지식이죠. 잘못된 지식이에요. 이 책에는 편견 때문에 사람을 평가하고 선택하는 사람들이 실수를 하는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때 가끔씩 이렇게 얘기해드린 적도 있는데, 이 책에 몇 가지 얘기하다 보면은 이 말콤 그레드웰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CEO, 이 굴지의 회사들의 CEO를 한번 조사해봤더니 CEO 중에 키가 작은 사람은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5%에서 10%. 대부분이 키가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제 그걸 연구를 해봤대요.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봤더니 이 사람들의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냐면은 키가 큰 사람이 키가 작은 사람보다 리더십이 더 강하다. 그런 편견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키가 작은 사람은 5%에서 10%밖에 안 되고
키가 큰 사람의 CEO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읽다가 우리 아영교회는 참 훌륭한 분들이 계시는구나 깨닫게 됐어요.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 저는 키가 작은데 키가 큰 사람이 리더십이 있다고 사람들이 보통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왜 저를 선택하셨죠? 잘생겨서 선택하셨나요? 예?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10년 이상 이런 거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앞으로도 한 20년 더 남았는데 여러분의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이제 책임지셔야 돼요. 그거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서 제가 목회하는 동안 우리 아현교회가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 뜻을 행하는 교회가 되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편견이다 보니까 이 그로드웰이 조사해 보니까 너무너무 유능하고 훌륭한 CEO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야. 왜? 편견 때문에. 키가 작다는 이유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제가 실제로 그런 분도 봤어요. 목사님 굉장히 똑똑하시고 설교도 잘하시고 그런 분인데 어떤 교회 이제 제가 아는 분인데 이렇게 이력서를 냈는데 그냥 떨어졌어요. 그냥 이분이 다른 건 다 좋은데 몸이 저보다 더 왜소해.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요? 작은 사람은 리더십이 부족하다. 그냥 떨어져가지고 결국은 다른 교회를 이제 담임 목사님 가셨는데 그 교회가 부흥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견 때문에 훌륭한 목사님을 청빙할 기회를 놓친 거죠. 그런 편견이요. 재미있는 것은요, 재판을 할 때 그 똑똑한 판사들도 말이죠. 법리에 의해서 판단해야 될 판사들도 편견에 의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얘기를 해요. 편견에서. 어떠냐면은 그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이 판사들이 판결을 내리는데 얼굴이 이쁜 여성은 형량이 적게 나온답니다. 야, 이거 얼굴도 내가 안 이뻐 억울해 죽겠는데 얼굴 이쁜 여성은 형량이 적게 나온다. 실제라면 실제 통계적으로 그렇대요. 그럼 왜 그러느냐? 판사가 이제 뭐 이렇게 판결을 할 때에 저렇게 이쁜 여자가 저런 죄를 지을 리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진짜 판사들을 조사해서 나온 거예요. 예? 저렇게 이쁜 여자가 이런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형량이 적게 나온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편견 아니겠습니까? 그런 재밌는 이야기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위대한 선지자였던 사무엘도 이 편견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사울 왕을 대신해서 왕을 세울 왕자에게 기름을 부어라. 누군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갔습니다. 이새의 집에. 그랬더니 아들이 너무 많아. 앞에 나온 놈만 7놈이고 또 한 놈은 양치는 데가 아버지가 소개도 안 해줘요. 아버지도 자기 자식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잖아요. 막내 아들은 그냥 양이나 치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뽑으려고 아들을 불러오라는데 데려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도 자기 자식을 잘 못 보는 거야. 이새는. 모세 엄마 아버지는 제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그러니까 부모의 눈도 멀어버려요. 편견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럼 제일 먼저 딱 보니까 누가 눈에 들어와요? 장남. 장남이 누굽니까? 엘리압. 자식이 딱 보니까 키도 크고 헌칠하게 잘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놈이다. 그리고 2번 다시 묻지 않고 걔에게 안수를 하려고 했어요. 사무엘상 16장 6절에 사무엘이 뭐라 그랬나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여러분, 이 위대한 선지자가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키 크고 잘생긴 놈이 왕이 돼야 된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자꾸 사람을 평가할 때 뭘 봐요? 외적인 걸 보잖아요. 외형, 그 사람의 어떤 생김새, 학력이라든가 그 사람의 어떤 사회적 지위라든가 이런 편견을 우리가 떨쳐버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목사도. 이런 편견에서. 이 사무엘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과연 주님 앞에 섰도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압은 실제로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성경에 나옵니다. 나중에 골리앗이라는 놈이 나타나가지고 블레셋에 소리 오래오래 지르면서 이놈들아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나랑 한번 싸워보자 그러고 막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데 키가 3m가 되는 거인이에요. 무서워가지고 아무도 못 나오지 못해. 무서워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는데도.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을 왔다가 어린 다윗이 어떤 놈이 저쪽에 거의지 하나 서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화를 무슨 화라 그래요? 의분이라 그래요. 의분. 분노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그런데 그 분노가 긍정적인 분노가 있고 파괴적인 분노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는데 분노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자, 한번 내가 그런 예를 들죠. 내가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어떤 못된 놈들이 지나가는 연약한 여자분을 칼로 위협하거나 뭐 돈을 뺏거나 이런 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 우리의 정상적인 사람은 이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야 돼요? 분노가 일어나야 돼. 분노가 일어나야 그 사람 도와줄 거 아니에요. 분노가 일어나지 않고 무서워하고 숨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예.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로운 분노예요. 의로운 분노가 없으면 정의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정의가. 그러나 이제 파괴적인 분노는 다르죠. 그럼 오늘 제가 분노에 대해 설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다윗이 말이죠. 우리 이스라엘은 저 자와 싸울 자가 없더냐? 사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데 싸울 자가 없느냐?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말이야. 20도 안 된 놈이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군인들도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그랬더니 그걸 누가 들었어요? 엘리압이 들었어요. 다윗의 큰 형인 엘리압. 사무엘이 첫눈에 반해버렸던 엘리압이 들었어요.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야 이놈아, 니까짓 게 뭔데 여기 와가지고 잘난 척하고 말이지. 군인들도 못 나가서 싸우는데 니가 무슨 교만해갖고 싸워서 나간다 그러냐고. 지는 나가서 무서워 싸우지도 못하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놈이 동생이 나가서 싸운다니까 그걸 시기해 해가지고 욕했다고요. 성경에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28절. 이런 사람이,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화를 내야 되죠? 골리앗에게 화를 내야 되잖아요. 지금 골리앗을 보고 분노해야 되는데 거기서 무서워가지고 꽁지를 내리고 있는 자가 그 골리앗과 싸우겠다고는 자기 동생에게 화를 내고 있어요. 적군에게 칼을 겨눠야 되는데 아군에게 칼을 가는 거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협력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런 사람을 요새 우리 애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찌질이라 그래요. 찌질. 요새 애들이 이런 애들을 찌질이라 그래요. 찌질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찌질이 같은 놈을 얼굴 잘생기고 키 컸다고 그걸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던 거예요. 가가지고. 그러니 얼마나 이 사무엘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고 한심해가지고 야 너도 사람을 보는데 인간적인 기준과 인간적인 편견으로 보냐? 그래가지고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리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저도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가 사람을 바라볼 때 인간의 편견이나 인간의 기준 그런 것으로 편견을 갖고 바라보지 말고 그 사람의 정말 본질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내 자식을 바라볼 때도 그런 눈을 가질 수 있도록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런 눈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도요 그런 고백을 해요. 나중에 내가 이제부터는 사람을 평가할 때 절대로 육신의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고 믿음의 기준으로 평가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마 사도 바울도 그런 실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와서 이제는 내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 한 사람을 평가할 때 육신의 기준에 따라 육체에 따라 그 사람을 절대로 평가하지 않고 그 사람을 이제는 믿음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내가 평가하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어서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교단에 장로교 합동측 교단에 신학적인 토대를 세우신 유명한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박형영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박형영 박사님.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우리 합동측 신학의 토대를 세우고 교회 교의학, 교리책을 다 저술했던 그런 분이에요. 물론 이제 그분의 신학을 다 따르진 않지만 정말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런 위대한 책을 썼다는 게 난 대단하다고 봐요. 박형영 박사님하고 박윤선 박사 두 사람이. 뭐 주석이 있습니까? 무슨 신학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새로운 걸 시작한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비록 지금 이제 새로운 학문에서 평가하면 고칠 것도 많지만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박형영 박사님이 총각 때 전도사님이셨는데 한 권사님이 중매를 했답니다. 중매를.
아드님이 해주셨어요. 박아론 박사가 아드님이신데 아드님이 우리 집 비화라고 얘기해줘서 제가 들었어요. 아드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아버지 얘기를. 자기 아버지 총각 때 이제 자기 엄마랑 이제 중매를 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권사님이 소개해줘가지고. 근데 나왔던 자매님이 딱 앉아서 보니까는 실망을 해버렸어요. 외모를 보니까 키도 작고 못생겼던 것 같아요. 얼굴이 좀 못생겼어요. 저는 키만 작은데 그분은 키도 작아. 키도 작아. 못생겼어요. 그러니까 실망을 해가지고 뭐 이런 사람을 소개해줬나. 그래가지고 그냥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권사님이 뭘 그러시냐고 한번 만났는데 오늘 저녁에 우리 교회 설교인데 저녁 예배 설교인데 우리 박형영 전도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보고 결정하라고. 알았다고 그러니까 예배를 참석했는데 이분이 설교를 하는데 키는 작고 못생겼는데 그냥 신학적인 지식과 그냥 이 영성이 얼마나 뜨거운지 설교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냥 거기서 홀딱 반해가지고 비록 인간의 편견에 의하면은 작고 못생겼지만은 너무나 멋있는 목사님이라 가지고 결혼을 하셨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입니까? 그래 놓고도 잘생기고 이쁜 사람을 찾아다녀요. 사람 그러다 봐요. 그래 결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자기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자녀들과 또 자녀들의 배우자들을 비롯하여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평가할 때 이제 인간적인 편견을 버리고 인간적인 기준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기준으로 신앙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설교하지만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눈을 해안을 주실 것 같아요. 기도하면은. 그리고 자꾸 자기가 정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면 여러분 나중에 며느리 사이 고를 때에 정말 잘 고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맨날 인간적인 것만 생각하면 실수할 확률이 너무 높아요. 인간의 편견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대하고 만날 때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육신에 따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사람을 바라보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갖고 그렇게 하세요.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너 반석이다. 반석 같지도 않은 사람 보고 반석이다. 그렇게 해주신 것처럼 여러분들 모든 사람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중요한 주제이고 또 하나 이제 오늘 중요한 주제는 다음으로 살펴볼 이 모세 부모의 신앙은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누구의 명령보다? 왕의 명령보다 누구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은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왕의 명령을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았겠어요? 요새 같으면 뭐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말이죠. 고대 국가에서 왕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건 죽음 아닙니까? 죽는 거예요. 아이를 죽이지 않고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있다가 발각되면 죽는데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이를 죽이지 않고 석 달 동안 숨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의 명령보다 더 중요한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죽이라는 애고방의 명령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대적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목숨을 걸고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기껏해야 내 육신의 생명을 빼앗아 갈 수 있는 왕보다는 왕이 지금까지 해봐야 나 죽이는 것밖에 더 하겠어요? 육신을? 우리의 영혼을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나오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예수님이 그 당시에 환난과 핍박이 있고 막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못 섬기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그래서 권력자들이 잡아다 죽인다 그러고 막 그럴 때 그까진 기껏해야 내 목숨 하나 뺏을 수 있는 그 왕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몸과 영혼을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그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람들 두려워하여 사람의 말 따르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누구의 말도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말이거나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말이라면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뭐가 두려워요, 여러분?
누구만 두려워하면 돼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안 되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자주.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소개해 주셨어요. 몇 가지만 소개해 보면은 출애굽기 요 부분 바로 앞에 1장에 누가 나와요? 산파들이 나오죠. 산파들. 산파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히브리 아이를 낳으면 죽이라 했습니다. 왕이. 그러니까 산파들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가 나왔습니다. 산파들이 아이를 낳습니다.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죽이면 그만이에요. 왕의 명령인데, 국법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어떻게 했어요? 죽이지 않고 살려줬어요. 왕의 명령보다도 국가의 법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발각되면 죽잖아요. 목숨을 걸고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 아이들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사울 왕의 군사들을 보세요. 사울 왕의 군사들. 사울 왕이 다윗을 추격하다가 어떤 소문을 듣게 되니까 정보계통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저기는 제사장들이 숨겨줬다는 거예요, 다윗을. 그래서 군사를 몰고 쳐들어옵니다. 그랬더니 이미 다윗은 피난 갔어요. 그랬더니 화가 나가지고 제사장들을 다 끌어왔습니다. 80여 명의 제사장들을 끌어왔어요. 그리고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저 제사장들을 칼로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한번 믿음에서 떠나서 이 사탄이 들어가 버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왕의 명령입니다. 왕이 거기까지 데려간 군사 정도라면 굉장히 충성심이 강한 군사들이에요. 그런데 이 군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죽이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죽이지 못했습니다. 왕의 추상 같은 명령이 떨어졌는데도, 자, 왕의 명령을 어기면 군인은 어떻게 돼요? 군령에 의해서 사형입니다. 사형에. 군 통수권자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을 각오하고 군사들이 제사장을 죽이지 않았어요. 아니, 죽일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왕의 명령보다 더 중요한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이 누구예요? 제사장을 존중하고 제사장을 살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그래서 목숨을 걸고 제사장들의 생명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 자크 헬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폭력이라는 책에 보면 영국 군대가 그 인도를 점령해가지고 한 200년 이상 통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이제 이 간디에 의해서 저항운동이 일어나는데 비폭력 무저항 저항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갖고 영국 군인들이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데모대가 몰려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돌망이 집어던지고 화염병 집어던지지 않습니다. 비폭력 무저항 운동이에요. 여기에 사격을 해야 되는데, 총을 쏴야 되는데 영국 군인들이 총을 쏘지 못합니다. 왜 쏘지 못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아무리 명령이 떨어져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비폭력 무저항으로는 인도 사람들에게 총을 쏘지 못하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총을 못 쐈어요. 자크 헬룰이 그 책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만일 간디의 비폭력 무저항 운동이 스탈린 치하의 소련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해보라.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다 죽었습니다. 저기 일본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3.1 운동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폭력 무저항 운동하는데 사격을 했습니다. 총을 쐈어요. 그게 일본들이에요. 일본 사람들이에요. 일본 사람들.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왕의 명령보다 군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왕의 명령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더 중요했어요. 목숨을 걸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우시야 왕의 명령을 어긴 제사장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시야는 신앙심이 깊은 그런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교만해졌습니다. 이게 항상 문제가 교만이에요. 교만해지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내가 왕인데 못할 일이 어디 있느냐. 제사 지내는 거, 향단에다 분향하는 거, 그거 왜 제사장만 해? 왕이 더 높은데 내가 하면 어때? 이런 교만한 마음을 먹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가 그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제단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제사장을 비롯해서 80명의 아사랴라고 하는 제사장과 80명의 용감한 제사장들이라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용감한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왕의 분향을 제지합니다. 죽는 거예요, 그냥 칼로. 그런데 그걸 막습니다, 못하게. 이 분향과 제사는 왕이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할 수 있어요?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교만해져서 자기가 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막으니까 화를 내면서 말이죠. 자기가 하려고 그랬다가 하나님 거기서 치셨어요. 그래가지고 문둥병에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평생 죽을 때까지 문둥병 환자로 살다가 죽어버렸습니다. 그 여기 있는 제사장들을 보세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잖아요. 왜? 뭐가 제일 중요해요? 이 사람들에게는, 경건한 사람들에게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거역하는 자라면 그가 왕이라 할지라도 불순종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합니다. 그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누구의 말이라도, 어떤 권력자의 말이라도, 어떤 사상가, 어떤 이데올로기라 할지라도, 어떤 철학이라 할지라도, 어떤 권력자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면 그것을 거역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조금 더 수준 있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독교 저항 운동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이러한 사례들을 통하여 기독교 저항 운동의 뿌리를 찾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왕의 명령과 국법이, 지금 그렇죠, 왕의 명령과 국법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대립되고 있을 때 그 명령과 법에 불순종했으므로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해야 한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모르겠어요? 그 몰라서 오늘날 이 기독교 안에 혼돈이 오는 거예요. 이 말은 맞습니다. 우리는 왕과 국가의 명령과 법이 명백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금지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일 때에는 그것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과 국가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국가의 법과 공중도덕을 잘 지키고 국가의 정책에 협력하고 세금 정확하게 내는 선한 시민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에 나와 있잖아요. 로마서 13장에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바울은 가르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므로 국가의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권세자들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집에 가셔서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2장에서는 왕과 높은 권세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목사님, 국가와 권세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금하거나 우상 숭배를 강요하거나 무고한 백성들의 자유와 인권과 생명을 위협할 때 그때도 순종해야 됩니까? 우리 젊었을 때 많이 질문하던 내용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왕과 국가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해야 하는데 그들이 이처럼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하나님의 법을 정면으로 어길 때는 우리가 순종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 기독교 저항신학이 나옵니다. 기독교 저항신학.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론을 읽어봐도 거기에 기독교 저항신학이 나와요. 저항신학.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불의한 통치자들에게 저항할 때에도 그 방법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저항해야 하지만 그 저항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악에 저항한다는 명분으로 더 큰 악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한번 여러분 열심당이라고 있었죠? 열심당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자신의 조국이 로마에 의해서 식민 통치를 받고 있을 때 무력으로 로마를 무너뜨릴 목적으로 이런 게릴라를 만들어 가지고 무력 저항을 했습니다. 무력 저항을.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무력 저항 운동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으로 그들을 지지했습니다. 마음으로. 성경에 보면 그런 것이 다 나타나요. 마음으로 지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열심당의 이런 폭력적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책망하셨어요. 자,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이제 나오는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시고 이제 붙잡혀 가시잖아요. 그때 대제사장이 보낸 그 쫄개들과 성전 이 경찰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잡아가려고 그러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잡으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샥 뽑아가지고 말고의 귀를 쫙 멋있게 잘라버렸죠. 이 불의하고 사악한 자들을 대하여 뭘로? 무력으로. 열심당의 방법이에요. 무력으로 제압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귀를 다시 들어서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칭찬받았어요. 야, 너밖에 없다 베드로야. 딴 놈들은 가만히 있는데 너 혼자 칼을 뽑았구나. 그러고 좋아하셨어요? 아니에요. 돌을 귀를 붙여주시면서 베드로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6장 52절 54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명심하세요, 여러분. 힘을 쓰는 자는 힘으로 망합니다. 자기가 가진 그 알량한 힘을 발휘하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힘으로 망해요. 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 힘으로 무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무슨 장로님들이 대통령이 됐을 때 한국교회가 빠졌던 큰 오류예요. 청와대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무슨 기독교 그동안에 못했던 걸 해보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어리석은 자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셔서 제사장의 쫄개들 정도가 아니라 로마 군단 전체를 한순간에 죽여버릴 수도 있는 걸 모르느냐?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 때에 아람 연합군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 한 명이 내려와가지고 하루아침에 다 죽여버렸어요. 18만 5천 명을. 그 당시에 로마 군단은 20만을 넘지 않아요. 그 방대한 제국을 다스리는데 15만 정도를 유지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군단은 다 직업군인이에요. 그러니까 월급을 줘야 돼요. 로마 재정적인 부담이 컸기 때문에 15만 정도의 상비군으로 효과적으로 통치를 합니다. 이 로마가. 거기서 우리가 그 통치력을 배울 수가 있는데 대단합니다. 그 로마 사람들이. 또 이 사람들이 퇴직할 때는 퇴직금을 다 줘야 돼요. 퇴직금. 그러니까 국가 재정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18만 5천 명도 안 돼요. 로마 군단이. 천사 한 명이 와도 하루아침에 다 죽여버리는데 예수님이 내가 힘이 없어갖고 지금 이 사람들한테 붙여가가지고 십자가에 죽는지 아느냐? 예수님이 그러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엄청난 창조주의 권세로 악인들을 심판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악인들까지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길은 힘으로 악한 자들을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악에 대하여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힘이 아니라 무력이 아니라 십자가로 사랑으로 이 세상의 악과 싸워 나가야 함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오실 때에 예루살렘을 보시고 울었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을 이제 입성하시려고 오시는데 그 예루살렘 성 안에는 어떤 자들이 점점 힘을 장악하고 있냐면은 열심당원들이나 열심당의 방법을 지지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권력을 점점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뭘 꿈꾸는 거예요? 로마와 무력 저항을 꿈꾸는 거예요. 무력 저항. 그 예수님께서 그 성을 보시면서 울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가까이 오사 우심에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길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그 평화의 길이 숨겨져 있도다. 여러분, 한 국가나 조직이 망할 때에는 거기 항상 극단주의자들이 기승을 부립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 다 어용으로 몰려요. 극단주의자들만 판을 치게 돼요. 역사의 마지막이 항상 그렇습니다. 역사의 마지막을 봐요. AD 70년은 예루살렘은 열심당원들과 그들을 지지하는 극단주의자들에 의해서 장악되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길을 주장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고 로마와 전쟁을 준비합니다. 결국 십자가의 길, 평화의 길을 거부했던 그들은 한 사람도 살지 못하고 로마 군단에 의해서 100만 명 이상이 몰살당합니다. 하나님 심판을 받아요. 몰살을 당합니다. 기독교 역사 속을 보면은요, 무장 폭력 혁명을 통하여 불의한 권세에 도전하려는 시도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신학도 많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것이
구티에레즈나 세군도 같은 이 가톨릭 신부들이 주창한 남미의 해방 신학입니다. 아마 우리나라로 말하면 정의 구현 무슨 사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들 비슷한 사람들이라고 보면 돼요. 이러한 신학이 우리나라에는 로메로라든가 엘살바도르 같은 영화를 통해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에 상영했던 영화예요. 한번 인터넷 찾으면 나올지 몰라요. 로메로 신부의 이름인데 그 당시 그 주교의 이름인데 한번 영화를 보세요. 그럼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이들은 성경을 철저하게 정치적인 해방의 관점에서 해석하여 교회의 사명을 정치적으로 억압받고 있는 민중들을 독재 정권으로부터 정치적으로 해방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해방을 위하여 열심당원들처럼 불의한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무장혁명을 지지했습니다. 무장혁명. 우리나라에는 이런 해방 신학이 안병무, 서남동 같은 진보적인 신학자나 목사자를 통하여 민중신학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중신학. 그래서 1974년 유신헌법이 제정된 이후에 그 유신 독재에 저항하는 운동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것을 기독교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사명으로 규정하고 돌과 화염병을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돌 집어던지고 화염병 집어던지고 폭력을 통해서 악을 제거하고 바로잡겠다는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독재와 폭력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또 다른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악을 제거한다는 명목으로 더 큰 악을 행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날 정의를 주창하면서 정의를 위해서 일어났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더 큰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 가리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다면은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신 것처럼 십자가의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하고 무력과 폭력을 사용하려는 사람들을 보고 아마 우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어요? 로마 황제를 주로 섬기고 황제 신상 앞에 절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군사를 조직하여 로마에 무력으로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황제를 죽이려는 암살단을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로마 황제의 명령과 로마의 국법에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로마 황제를 주님으로 부르지도 않았고 로마 황제의 신상에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주님으로 섬겼고 하나님 한 분만 예배했습니다. 로마 정부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황제와 로마법을 어겼다고 하여 그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지가 찢겨져서 죽었고 어떤 사람들은 마차에 끌려다니며 몸이 다 찢겨져서 죽었고 어떤 사람들은 장작더미 위에서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상숭배를 강요하는 정권에 맞서서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무력이나 폭력으로 저항한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순교로 저항했습니다. 그들은 끔찍하게 죽으면서 오히려 자신들을 죽이는 저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용서하고 기도하며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힘으로 저 사악한 놈들을 때려 죽여야지.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자기도 똑같은 악이 되는 거예요. 이들은 그들이 때리면 맞았습니다. 죽이려고 하면 죽였습니다.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순교할 때도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용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어떤 일이? 그 놀라운 사랑과 십자가의 복음이 로마 사회에 점점 더 사람들의 입을 타고 전파되면서 결국은 로마 전체가 하나님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초대교회 교인들은 십자가를 지고 그들을 용서하고 자유와 평화, 사랑의 길을 택함으로 결국 로마의 모든 악에 대해서 승리하고 로마를 기독교 국가가 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길, 그 악인까지도 구원하는 길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힘이나 폭력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와 평화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노조 문제라든가 지금부터 전교조 문제라든가 방송 노조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놀라웠게도 그런 가운데서 신앙의 가치를 추구하려고 하지 않고 다수의 의견을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MBC에서 파업을 했어요. 아나운서들이 다 파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아나운서가 파업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뉴스에 복귀했습니다.
지금도 MBC 뉴스를 하고 있어요. 내 이름이 잘 생각이 나지 않는데 복귀를 하면서 자신이 파업에 동참하지 못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뭐냐?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이 파업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 그 선배 아나운서, 선후배 아나운서들이 그 따돌림과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나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는 하지 않겠다 그러고 뉴스에 복귀했어요. 오늘 이런 용기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아영교인 가운데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